귀한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신앙 고백으로 항상 변함없이 물가의 신경나무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더위 속에서 영성을 알차게 다져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알곡으로 연결어가는 영적인 삶, 성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지식과 요령을 배워가는데 아마 인간에게서 가장 체험적인 생생한 지식은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없으면 참 좋겠지만 실패가 없다면 보다 온전한 삶을 나아가도록 하는 참된 지식을 얻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실패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도전의 정신, 이것이 값비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인간이 실수하고 약할 때 격려하고 밀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하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있어야 삶을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것으로 봅니다. 운동선수들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운동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많은 운동 중에서 같이 운동하는 같은 운동선수를 가장 격려하고 서로 도와가며 함께하는 운동이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는 섬을 만들어 가는데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기인데 상대방의 실수를 잘 받아들여주고 또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상대방의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친 공이 다른 곳에 잘못된 곳으로 날아가면 같이 가서 공을 찾아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친 공이 숲이나 잘못된 곳으로 오비에 들어가면 멀리간이라고 해서 다시 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정신은 아름답습니다. 비단 골프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도 남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멀리간이라고 다시 한번 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참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정신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정신으로 도전할 때에 자기 변화에 큰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은 아름다운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실수와 허물을 책망하시고 일일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할 때라도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격려가 되셔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패할 때 다시 시작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항상 똑같은 길을 가고 항상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세계적인 프로 골프 선수도 같은 장소에서 공을 물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고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만나는 인생의 고비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실패라는 인생의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라는 고비를 잘 넘어서야 보다 더 성숙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GWF 해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볼을 러프나 수풀 속에 때려 넣기 때문에 더욱 골프는 재미있는 것이다. 공이 늘 반드시 날아간다면 재미도 뭣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상 똑바로 가지 않아요. 실패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고비는 상황 변화라는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무더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해야 훌륭한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연재해, 경기 침체, 사회적 혼란 등의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그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것이 문제고, 인생의 상황 변화는 인생의 고비가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셋째는 자기 부족이라는 인생의 장벽이죠. 결국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 부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부족이라는 이 고비를 극복함으로써 보다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자기 부족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불가능적인 정신, 그리고 폐쇄적인 정신으로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극복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잘 헤쳐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쉬운 구덩이지만 헤쳐나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을 실패로 마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비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성격의 고비가 있는데, 첫째는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고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고비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든가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가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고비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고비에 넘어지고 걸려드는 것은 미혹과 선동에 빠지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잘못되는 것은 미혹을 받거나 선동에 넘어지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람들은 미혹이나 선동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의 미혹, 사상의 선동, 세속적 쾌락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혹과 선동에 빠지는 이유는 욕심 탓이지요. 야고보도 그랬지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우리 인생의 사망과 멸망을 가져온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다툼도 욕심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과욕과 탐욕이 우리를 하여금 미혹의 선동에 빠져들도록 만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똑바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미혹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겠는데,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똑바로 갖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달콤한 미혹에 빠져서 선동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 사상에 빠지고 거짓 종교에 빠져들고 거짓 술수에 빠져들어서 인생을 실패의 수렁에 처박아 넣을 수가 있죠. 이건 모두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고비의 문제는 자기라는 감옥이죠.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문제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 편견, 독선, 오만, 열등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자기를 감금하는 엄청난 그런 고비가 되고 감옥이 될 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소는 극복하기 쉬울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그 모든 환경적 요소보다 자기라는 감옥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하나의 고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고비 속에 또는 장벽에 가로막혔을 때 어떻게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축할 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국은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왕국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서로 등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하게 베풀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하라고 명을 내리고, 고레스 왕도 바빌론이 예루살렘 공격했을 때 뺏어온 성전 기명, 금은 기명 5,400점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힘써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을 때에 첫 성전을 본 노인들은 감동하여 대성통곡했습니다. 바빌론 포로 70년이니까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 어른들은 거의 90, 100세가 된 분들이죠. 처음에 건축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이후에 다시 재건되는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감동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면적인 장벽과 외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찰 반듯한 집도 없었습니다. 경작할 만한 밭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그들을 환영하는 대도시가 아니고 황폐한 피폐한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열정을 가졌지만 그 열정은 오래 진행되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을 가졌지만 그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과 꿈을 점점 식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점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져들고 세속적인 안일에 치우침으로써 성전 재건의 열망은 식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신앙적인 과제보다는 개인적으로 집을 잘 마련하고 농경지를 잘 가꾸고 그래서 살아가는 생활에 급급함으로 성전 재건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수의자가 이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온전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고 책망하고, 너희가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외적인 장벽 또한 심각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유대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힘을 모아서 스룹바벨 중심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룹바벨 중심의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밀려났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극렬하게 반대하고 방해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누가 선동하지 않고 부추기지 않아도 포로 기간 후에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자기들의 생활이 어렵고 거처할 집도 마련되지 않은 어려운 피폐한 환경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부추겨서 원망과 불평을 일으킴으로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욕을 상실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뿐 아니라 업무를 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일부 지도자들은 모함을 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반드시 바벨론에 대한 한거 반항 운동을 할 것이다. 이 일을 그냥 방치해두면 결과에 가서 바벨론 왕국에 큰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바벨론 왕국의 이 일을 중단하도록 계속 시도하도록 업무를 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들은 그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유력한 바벨론의 관리들을 뇌물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설득하여 스룹바벨 중심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레스 왕이 전쟁을 통하여 원정을 하고 멀리 가 있을 틈을 통하여 이 일을 꾸며서 도지사가 이 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도지사가 뇌물을 받고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꿈과 열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성전 재건은 외적이고 내적인 방해로 인하여 중단되는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스룹바벨과 주의 종들은 스가랴의 격려를 받아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면적이고 외적인 방해와 장벽이 많아서 불가능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이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금지된 상황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전 재건의 사건은 금지되었습니다. 도지사의 명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지된 상태지만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이들은 굽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 중심의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는 극심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적인 그런 힘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격려하고 밀어줘도 힘든 상황인데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방해를 왔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며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다리오 왕은 이미 고레스 왕 때에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는 조서가 발효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은 이미 고레스 왕 때 허락된 것이니 허락해야 된다고 허락을 명하였습니다. 이로 해서 성전 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방해자들은 성전 재건을 가로막으려고 고발을 했지만은 그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주셔서 다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없는 인간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스룹바벨 앞에 모든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보시고 그만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회의에 빠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가족과 함께 평안의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부적절한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져도 모든 삶의
안정된 삶의 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창하게 된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했지만은 느닷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면으로 봐도 합리적이 못한 그런 명령을, 그런 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렸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정당한 거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고기를 잡는다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매일매일 고기를 잡는 건 아니죠. 실패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하는 날, 좌절과 실망의 아침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허탈의 아침에 베드로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사셨고 목수의 일을 했어요. 고기 잡는 건 모르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날마다 요단강에서 고기 잡은 거기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은 고기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평생 고기 잡는 전문가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렇게 했으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불합리한 일이죠. 그리고 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생하는 베드로에게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거 탓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선생님 주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놀란 변화가 생겼어요. 베드로의 놀란 영적인 체험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학식이 아닙니다. 수도가 아닙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다시 한번 순종하는 영적인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유명한 목사님 중에 라이튼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기 생애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가 기름을 넣는 동안에 기다릴 때에 그곳에서 프랑스 출신 선교사를 한 분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가 자신은 무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라이튼 포드 목사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 그동안에 얼마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선교사님이 단 2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10년 선교 활동에 2사람의 전도자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동료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 계십니까? 하고 당돌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매우 놀란 듯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이튼 포드 목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10년 동안에 2사람의 전도자를 얻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 없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그 프랑스 출신 선교사의 말은 그 라이튼 포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열매가 있냐, 어떤 업적이 있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있으라면 있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떠나지 마세요.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시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유명한 정치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경제학자가 정치인이 역사를 해결합니까?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순종하는 거 정말 바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지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과학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다시 순종합시다.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자. 여러분 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낙심해요. 아이고, 기도하기 싫어. 기도해봐야 효과가 없어.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나오라 뚝딱 돈 나오고 겁 나오라 뚝딱 겁 나온다면 전부 다 기도한다고 야단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욕망대로 당장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당장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효과가 없다 하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장벽이죠.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합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겨루어 대결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을 격파하는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의 사원에게 한번 가서 보라, 조짐 있나 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엘리사가 기도할 동안에 상황을 보고 보고합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나이다. There is nothing there.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엘리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징조가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두가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젊은 나이에 40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무슨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조짐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에게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는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르틴 루터에게 좋은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불치병이 걸려서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게 유서를 보냈어요.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기도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친구에게 편지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계획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네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그 편지를 받은 프레드릭은 병을 고침받아서 6년 동안 마르틴 루터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기도하십시다. 수로번에게 여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병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냉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상관에 하잖아요.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을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손을 잡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산권 선교의 유명한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할머니인데 파란 사람인데 공산권 선교를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한 번은 공산국가에 들어가려고 성경책을 가방에 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검색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보고 짐을 다 열어보고 조사합니다. 코리 텐 붐 할머니는 검사를 받으러 줄을 섰는데 제일 뒤편에 서 있었는데, 야, 이제 검색에 걸리면 가방 열어보면 성경책이 드러날 거고 다 뺏기고 잡혀가겠구나, 어떡할까, 거짓말을 할까,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이에 자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쇠치기해서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 할머니가 제일 마지막 줄에 선 거예요. 마지막 줄에 서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검색원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겠네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가방이 참 무거우니 제가 대신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검색원이 가방을 들고 다 통과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조짐을 보고 말하지 마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를 따라갑시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를 따라가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는 베드로 대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같은 남자로서 정말 남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야, 뭐 그럴 수 있냐? 그러나 베드로가 대사도가 된 것은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역사의 실패자고, 베드로는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위대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시 주의 손잡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수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약함의 자리에서 다시 주의 손잡고 일어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고 많은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때 교장이 나보엘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때에 평양 중심으로 평양 기도단이라는 이용도 이단이 일어나서 많이 활동을 할 때이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이단 시비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그 학생 중에 박이라는 신학생이 이용도 이단에 말려 들어가지고 학교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쫓겨난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걸려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이 가슴이 조만조만 내가 언제 쫓겨나갈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학교 복도를 지나가는데 바로 그냥 교장을 딱 만났어요. 나보엘 교장을 만나니까 야, 이제 나는 쫓겨나겠구나, 그렇게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 신학생을 본 나보엘 총장, 나보엘 학장이 평양 사투리로 예수를 믿으려면 쉴 수도 있디요 그랬대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분이 박형용 박사죠. 한국 신학 주석, 정통 주석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 약해요. 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 내 주저에 앉은 저 죽음의 자리에서 그 실패와 고비의 수렁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시작함으로 주님의 손잡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멕시코에는 헤수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유명한 조각품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요, 헤수스 가르시아는 유명한 조각가인데 한 조각을 만들다가 그만 오른팔을 사고로 잘려서 잃어버렸어요. 이제 조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왼손으로 하는 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각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면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하여 주의 손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도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